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주의 말씀입니다. 3일째 되면 좀 피곤하시죠? 그래서 막 정신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믿으십시오. 생각이 오락가락하면 지금이야말로 성령님 역사하실 때구나. 내가 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때 오직 주님이 하실 시간입니다. 오늘도 목사도 좀 피곤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거 이 소리 저 소리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 하나님이 하실 때다. 그렇게 믿고 우리는 순종하면 되겠다 싶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읍시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찾으셨습니까? 9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아멘. 오늘 1월 새벽 이슬 기도의 셋째 날입니다. 그죠? 한 달에 3번 주님 앞에 새벽을 깨우는 거, 이것 하나로 한 달이 모두 다 괜찮아진다. 어쩌면 미신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중한 것은 은혜의 기회에는 내가 마음을 기울이고 삶을 기울인다. 이런 자세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나오신 여러분들, 마지막 날까지 수고한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딱 보내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박수를 한번 보냅시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 제목을 담아 마음을 실어서 헌금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있어 주 앞에 구하며 축복합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2014년을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미리 내다보며 믿음으로 선포하는 귀한 여종의 기도를, 그 헌금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의 삶에 늘 승리가 넘치게 하옵소서. 승리가 그의 제목이 되고 고백이 되고 승리가 그의 꿈이 되고 성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해에 혹시 휘둘리고 흔들렸던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올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꼭 승리를 거두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878번째 1000번 감사를 주님께 드리는 여종의 기도와 헌물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심이며 주의 은혜가 내게 넘치나이다. 고백을 드리는 것을 들으시옵소서. 귀한 여종의 손길을 보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한 충성을 깊이 들으시고 하늘에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주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성실히 섬길 때 충성된 종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은혜 속에 사는지, 충성된 종들이 이룰 성취가 무엇인지 귀한 여종을 통하여 증명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딸의 앞날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아비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나의 양자매의 논문 작업이 순적하게 끝이 나고 졸업 과정이 순탄하게 하소서. 엎드려 드리는 종의 헌물을 받으셔서 하늘에서 이루시면 땅에서도 풀리고 이루어지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소원을 품고 기도 제목을 품고 주 앞에 나오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무엇보다 이 새벽을 깨운 아름다운 헌신을 꼭 받아 주옵소서. 오늘 말씀 기다립니다. 오셔서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면 들을 귀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까?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상황이나 주변의 여건은 새롭게 시작할 것이 없다 싶어도 우리 마음에 진리를 통한 견고한 마음을 붙들면 그게 믿음입니다. 내 오기로 시작한다, 성공할 수 없는 거죠.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묵상해 보니 그 안에서 내가 시작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그게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시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면 그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지난날의 허물과 실수, 죄의 흔적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을 수만 있다면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매일 아침 필요하다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뿐 아니라 그렇게 시작한 믿음의 결단이 내 마음과 성품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흔들릴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이 붙잡아 주신다고도 했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맡기면, 내가 말씀에 있고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걸어가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이거 오늘 아침에 질문하고 답을 얻어서 나갑시다. 새로운 시작 앞에는 언제나 낭만적인 꿈만 펼쳐지는 것은 아니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태어나서 한 10년만 살아봐도 그냥 10살짜리 아이라도 압니다. 학기가 시작해서 학기 말이 되면 늘 행복한 것만 아니구나. 학기 말에 통신표, 성적표 받아서 아빠한테 펼치는 순간 낭만적 꿈이 다 부서진다는 거 우리가 압니다. 그걸 한 서너 번만 해보면 알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새로운 시작이 항상 낭만적으로만 지속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잘 될 것 같고 탄탄대로일 것 같으나 현실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다양한 방해와 어두운 도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방해 때문에, 도전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마침내 넘어지고 포기하고 승리는 내게서 멀어집니다. 승리의 습관이 아니라 지는 습관이 우리 몸에 배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될까요? 오늘 아침은 우리가 이기는 습관을 누리고 경험하고 이기는 습관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마음껏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십시다. 우선 말입니다. 내가 가진 거룩한 결단과 헌신, 이 아름다운 출발을 망치는 것은 내 안의 연약함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것이 우선 건강한 출발입니다. 남 탓할 것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 내 오랜 습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가질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건강합니다. 그러나 어떤 일에는 내 안에서 시작된 것이라고만 보기에는 너무도 교묘한 전략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상하다, 이런 게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아주 섬뜩한 어두움의 권세를 느끼게 됩니다. 뭔가가 나의 영적 여정을 방해하려고 한다는 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어두움이 나를 가로막는다. 모든 질병을 귀신에 걸렸다. 모든 어려움을 사단이 방해한다. 이렇게만 말하는 것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 사단 얘기하지 않고 잘 쉬면 나을 병이 있고요. 그냥 소화제 하나 먹으면 해결되는 병들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하면 다 해결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 내가 알겠다. 이거 뭔가 영적인 도전이 있구나. 이걸 감지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순간을 사람의 노력으로 어물쩡 지나가려고 한다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결코 돌파해내지 못할 어두운 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도전은 육의 힘으로, 육의 방법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더 이상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게 있고 인맥으로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정직하게 다시 하고 잘못을 고백하지 않으면 안 풀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영적 세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의 세계에서 사용하던 방법이 도무지 안 통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감지해내야 됩니다. 아, 지금은 사람을 대적해서 싸우거나 사람을 어떻게 해서 풀릴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영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풀리는 게 있다 이런 말이죠. 할렐루야. 오늘 아침은 그 어두운 도전을 다루는 것에 대한 지침입니다. 뻔한 얘기할 것이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은 오늘 아침에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도 어제의 깨우침이 연관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어제까지 붙들었던 진리가 오늘도 적용될까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외쳐도 될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진리죠, 여러분.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혹 우리 은행의 잔고가 달랑달랑해도, 혹 사람들의 평판이 곤두박질 치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예수님의 무엇으로 충분할까요? 우리가 첫날은 예수님의 보혈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어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오늘은요, 예수님의 무엇이면 충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그냥 호칭이 아닙니다. 그 이름 안에는 인격이 녹아져 있어요.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는 말은 이름만 부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의 존재를 높이라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름은 존재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다. 이러면 그 이름 안에 녹아져 있는 그분의 성품, 그분의 권세, 그분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사람도 어떤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이름만 들어도 다리가 후덜덜 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지 오신다 이 얘기만 들어도 애들은 울음을 뚝 그칩니다. 호랑이 이름을 얘기하는데 안 그치는 애들이 꽃감 얘기하면 뚝 그칩니다. 꽃감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쫄아지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습니까? 없군요. 여러분은. 그렇군요. 김상건 들어도 우습죠. 그죠?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떨리는 게 있어요. 그런데 어두운 권세들이 김상건 이 너를 꾸짖는다 이래서 물러가겠어요? 안 떨려요. 그런데 여러분 떠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권세 말입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예수라고 쓰여진 글자, 그 글자가 아니라 여러분 그 이름 안에는 권세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름 안에 있는 권세가 있는데 이 권세면 충분하다 이 말이죠. 그것으로 어두운 도전과 싸워 승리를 얻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믿고 다음 두 가지 교훈을 굳게 잡고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뒤로 물러나지 말고 전진하기를 축복합니다. 웬만한 어려움에는 흔들리지도 말고 예수 이름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두 가지 나눌 것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두운 도전을 알아낼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어두운 도전에 맞설 권세는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어두운 도전을 알아낼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예, 이게 영적인 도전인가? 이게 사단의 계략인가? 이게 영적으로 한판 뜨자고 시비를 거는 건가? 이 어두운 도전의 유무를 알아낼 분별력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물론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든 것이 영적인 전쟁인 것처럼 모든 게 귀신의 장난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도전이 있다는 것을 감지해내는 겁니다. 아, 이거는 영적인 도전이다. 이거 감지해내야 된단 말입니다. 이건 아니고 저거다 이 말이 아니라 영적인 도전이라는 것을 딱 알아내는 촉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촉감이 필요해요. 먼저 깨닫고 확인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이게 우리 속에 딱 훈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 지금은 사람 대 사람으로 다루어서는 안 되는 일이구나. 지금은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가지는 감정 정도가 아니구나. 그렇다면 내가 사람을 밟아서는 안 되는 일이구나. 이런 게 깨달아지는 선이 딱 있습니다. 찾아가서 얘기하고 말하고 용서를 구하고 권하고, 근데 여러분 어느 선이 딱 오면 아, 내가 잘못 알았구나,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이 딱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지금이 그런 순간이라고 말하면 진짜 사람 다칩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분별할 수 있는 촉이 있습니다. 우리 이것 깨달읍시다. 아멘. 믿음의 결단과 여정을 방해하는 어두운 도전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처음으로 마음에 딱 새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잘 숨겨져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턱 보면 턱 보이는, 아, 이거는 그런 거구나, 이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그 전략이 교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신의 계략이라는 것을 숨기면서 지가 얻을 것은 다 얻으려고 합니다. 이게 잘 성공합니다, 대체로.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그 계략에 말려든 자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탓하며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혹은 상대를 탓하면서 실패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끼리 싸우다 지치어서 넘어지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녀석은 손도 안 대고 코를 푸는 격이에요. 사단이 교회를 어지럽힐 때 참 자주 사용하는 거예요. 사단이 가정 안에 가라지를 뿌리고 관계 안에 어려움을 만들 때 이런 짓거리 참 자주 합니다. 지는 손도 안 대고 코를 푸고 우리는 엉망이 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내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아멘. 미사일이 말입니다. 표적을 공격할 때 미사일이 가서 부딪혀야 될 표적에 대한 좌표를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미사일이 있는 그 미사일마다 이제 그죠, 감지해내는 안테나가 있고, 말하자면 컴퓨터가 장착되어 있는 거예요. 얘가 추적을 해서 그 좌표를 따라 추적을 해서 가는 거죠. 우리 내비게이션 그죠, 이치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꽝 때립니다. 근데 이 미사일이 타겟을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해서 엉뚱한 데 가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사고가 나는 거죠. 뭐 이라크 전쟁 때 그죠? 민간인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못해서 미군의 폭탄이 엉뚱한 데 떨어지고 그래 했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싸워야 될 대적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분별력을 잃고 허덕이다 보면 사살하지 않아야 될 우군을 죽일 때도 있는 거예요. 큰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분별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어두운 도전은 좀에서 자신의 계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웬만한 권세가 아니고는 그 앞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무서우면요 자기도 모르게 진실을 말해버립니다. 니 똑바로 말 안 할래? 그냥 말 한마디 듣고 그냥 그대로 고백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와서 두들겨 패도 안 되는데 와서 조용하게 눈을 마주하고 얘기하는데 그냥 다 털어내 놓습니다. 이런 무서움이 때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말입니다. 사단은 웬만한 권세가 아니고는 자신을 안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형제들끼리 다투게 만들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이간질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숨어서 말입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믿음의 성숙은 오간데 없는 거죠. 그리고 그간의 이룩한 영적 전진은 한순간에 뒤집어버리는 겁니다. 교회도 여러분 금세 사람 다 잃어버리고 부흥의 흔적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내가 사람을 미워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잘못을 따져야 되는지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두운 도전이라는 것을 깨닫고 대처해야 되는지 분별해내야 됩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대적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형국이 되겠죠. 그리고는 그의 계략이 성공하게 될 겁니다.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너무 늦죠? 너무 늦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제게 그런 경험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렇게 설교를 하면 떠오르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마음이 참 많이 아픈 기억입니다. 명백한 이간질이 나와 지 사이에 시도되고 있는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던 한 형제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너무도 답답해서 내가 울고 싶어질 정도였어요. 아니 거의 울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깨우쳐주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물었어요. 지금 네하고 나 사이에 이간의 영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모르겠나? 자,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말을 동이라고 하는데 얘한테는 서라고 전달되어 있는 겁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예. 내가 지를 향한 기대와 안타까움을 설명한 것이었는데 지한테는 내가 지를 비난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전달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그저 인간 사이의 오해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것은 한계를 딱 넘어섰다는 게 느껴집니다. 아, 이거 이간의 영이 움직이고 있구나. 그때는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사단의 계략이 성공하는 거죠. 아주 강하게 그와 나 사이에 어두움이 끼어들어 있다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아, 이거 이간절이구나. 근데 제가 너무 늦게 알았어요. 근데 어린 시절이었어요. 지금보다 훨씬. 지금 제가 24인데 그때 지금보다 더 어려가지고 정말 이게 뭔지를 몰랐어요. 이상하다. 참기만 했죠. 언젠간 진실이 밝혀지겠지. 지도 내 마음을 알게 될 때가 있겠지. No. 상대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우리 사이는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심대한 상처를 입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중요한 성취가 엎어져 사라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나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거칠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두운 도전일 수 있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온갖 얘기를 다 해봤어요. 평소에 알던 네가 알고 있던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내가 맞나? 뭐 온갖 얘기를 다 했습니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네가 믿는다는 말이가 안 돼요. 아,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물러나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마음이 아팠습니다. 최근까지도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작년을 지나면서 제가 마음에 또 붙든 것은 미련을 내려두고 가자. 그래서 작년에 겨우 잘 겪어서 내려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런 경우를 종종 겪었습니다. 제가 참 어리석죠? 너무 어렸어요. 영적으로 제가 참 어렸던 것 같아요. 어쩌면 지금도 그런 일을 겪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내 딴에는 괜찮겠지 하면서 지나가는데 사람들 사이에 이간의 영이 움직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오해 아닙니다. 어떤 일은 어두운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늦게 듣고 나면 참 안타깝습니다. 왜 그걸 진작 깨닫지 못했을까 싶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여 그런 실수를 범하고 제가 어리석어서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리고 기회를 놓쳐버리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고 나서야 분별력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 많이 잃고서야 알게 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얘기는 책상에서 고민해서 생각해낸 게 아닙니다. 제가 아프면서 깨달은 겁니다. 진지하게 잘 들으십시오. 설교할 때마다 제가 당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될 뿐만 아니라 목사의 마음도 들려야 됩니다. 여러분, 양과 목자 사이에 오해가 생기는 것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노아의 한 아들이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드러내고 까불다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사건 안에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영적인 권세를 가진 리더들에 대해서 팔로우들이 함부로 흉을 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목사가 지금 이런 말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처럼 목사한테 함부로 대들지 마라 그럼 벌 받는다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권세자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내게 유익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합리적인 것처럼 들립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안 자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공동체가 항상 어려워집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말입니다. 이유가 다 맞아요. 분석한 자료들이 다 옳습니다. 근데 공동체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자식의 아버지를 함부로 얘기해서 잘 되는 걸 본 적도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형제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어머니가 열심히 살아서 그 집은 재산을 일구었어요. 근데 엄마가 암이 걸렸어. 50대에 죽어가는데 아버지는 엄마가 투병 중에 다른 여자를 사귄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죽자 말자 재혼을 했습니다. 아들들이 벌컥 뒤집어진 겁니다. 아들만 넷인데 그냥 죽일 듯이 밉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아버지가 그 모든 재산을 이 새엄마 앞으로 명의를 이전하려고 합니다. 그림이 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외삼촌들이 들고 일어나서 소송하자 이래 되었습니다. 그 형제가 저를 굉장히 신뢰했기 때문에 저를 찾아와서 마지막 조언을 구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그때 조용하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함이 아비의 하체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받은 저주를 기억해라. 소송이 시작되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온갖 부끄러운 일들을 다 드러내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일까? 나는 형제가 복을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 그 소송을 통해서 그 재산을 얻는 게 더 유익인가? 아니면 영적인 복을 받는 게 유익인가? 생각해라.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제 얘기를 듣는데 이 형제가 눈을 꼭 감고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분노가 올라오는데 못 견디겠다는 거죠. 그런데 형제가 참 귀한 형제입니다.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장남이었거든요. 돌아가서 동생들 다 설득하고 외삼촌 설득하고 우리 더 중요한 것을 잃지 말자. 재산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이거는 잃지 말자. 하나님께 점수 잃지 말자. 제가 말한 그대로 제가 종종 그 얘기합니다.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께는 점수 잃으면 안 되지. 땅에 있는 것 몇 가지 얻으려고 하다가 그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리나. 이거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입니까? 여러분, 가끔 목사가 연약해서 성도들이 아픔을 당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 제가 실수할 수 있어요. 용서하시고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 이간질의 영이 돌아다닐 때 휘둘리지 않기를 정중하고 사랑 넘치는 마음으로 당부합니다. 아주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무슨 뜻인지 깊이 깨닫고 소중하게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생각이 막 들 때 조심하시고요. 내 마음에서 내 입으로 나와서 다른 데로 전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고 싶든 저한테 찾아오세요. 목사님, 그날 그 설교 가운데 저보고 한 말이 있었지에. 저는 있었으면 있었다 합니다. 그래, 있었어요. 좀 똑바로 안 하니까 내가 화가 납니다.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입을 열어서 전하는 것은 안 했으면 해요. 이것은 목사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성도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이 조그만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었었답니다.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한 사람만이라도 깨달았어야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도전이구나. 한 사람이라도 깨달았어야 돼.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그 일을 풀지 않아요. 그런 일은 결과가 뻔해. 어떻게 될 건지 뻔해. 다 상처받고 갈라지고 교회는 힘들어지는 겁니다. 당부합니다. 영적인 도전인지를 분별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해지기를 당부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거 있습니다. 너무 아프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더 많이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중심을 잡읍시다. 아멘. 어떨 때는 직장 안에도 일어나고요. 가정 안에도 있습니다. 어떻게 A가 B가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아이고, 저 인간은 인간이 되먹지 않아서 저렇다라고 끝내면 정말 곤란합니다. 이거 뭐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안에 자꾸 반복되는가? 만일 그런 일이 자기에게 자꾸 반복될 때 1번으로 살필 거는 뭡니까? 나의 연약함입니다. 사단이 어떻게 했다, 이상한 아를 만났다, 그러고 끝나서 안 됩니다, 여러분. 1번으로 나의 연약함과 어두운 습관에 대해서 살펴야 됩니다. 만일 내 어두운 습관 때문에 일어나는 실패라면 통렬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한 번은 죽을 것 같이 아프게 몸부림쳐 봐야 됩니다. 적당히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저는 죽을 것 같이 아프면서 뒹굴었던 날이 몇 번 있습니다. 야, 이거 너무 힘들다. 죽을 것 같이 힘들어 봤습니다. 근데 죽을 것 같이 힘들면서 마음에 상처만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죽을 것 같이 아프고 나면 십자가를 지나야지. 그리고 온전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어두운 습관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내 성품 때문에 일어나는 일은 회개하면 됩니다. 그것이 더 이상 다른 것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돌아서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차원이 아닌 경우도 있다는 것을 오늘 아침에 깨닫자 이 말입니다. 그거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적의 전략에 따라 함부로 휘둘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일과 관련된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이것을 깨달으면 그 상황 구원받습니다.
그 관계는 회복이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한 명이라도 지금은 이간의 영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교회는 전진합니다. 그 가정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도무지 깨닫지를 못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자기 인기 잃지 않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하나님의 점수를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너무 어리석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찌하겠다는 건데, 당신이 거기서 이겨서 뭐 하겠다는 건데, 네가 거기서 잘했다는 칭찬을 받아서 뭐 하겠다는 건데, 너무 어리석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분별하도록 합시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 말입니다. 이거 언제 드러납니까? 그 어두운 계략과 교묘한 전략은 잘 숨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떻게 드러납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내가 민감하면 되는 것만 아닙니다. 원리가 정확하게 있습니다. 제가 깨달은 원리입니다. 이 어두운 도전 뒤에 있는 권세가 있어요.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이 사람 때문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면 그 뒤에 있는 권세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어두운 권세가 참 권세를 만나게 되면 정체가 확 드러납니다. 이건 수많은 집회에서 경험했어요. 은혜의 현장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은 그 현장에서 주님의 이름이 강력하게 높임을 받을 때 자신의 정체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드러나요. 확 드러납니다. 주님의 임재가 강하게 드러나는 현장에서 그들은 가면을 벗고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깨갱, 제가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영적인 어두움이 있습니다. 그대로 드러납니다. 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름의 권세 앞에, 그 어두운 권세보다 더 강력한 권세, 그 강력한 권세의 이름 앞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또렷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몇 집회들이 있습니다. 고신대 운동장에서 했던 그 집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 강도사 시절입니다. 목사도 아니었고요. 초년병 간사가 전국 대학생대회 찬양인도를 맡았습니다. 지금도 아주 기억이 또렷합니다. 4박 5일 하는 집회였는데 나흘째 저녁이었어요. 그 집회에 딱 찬양을 하러 나갑니다. 그날 기도를 참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빨리 나가지를 못하겠어요. 찬양팀들이 그 무대 뒤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진행팀들은 와서 간사님 시간 됐습니다. 근데 지금 나갈 타임이 아닌 것 같아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뭐가 탁 풀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다, 가자. 나가면서 준비하지 않았던 곡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반주자한테 말합니다. 수희야, 지금 필리핀에 가 있는 제 제자가 있습니다. 수희야, G 코드다. 무슨 곡인지 모르겠어. 그냥 코드가 G야. 그래서는 얘는 G로 그냥 두두두두두 하고 있습니다. 드럼도 드르르 하고 있습니다. 나가는데 그냥 첫 곡이 그냥 G다 하고 나가는데 그냥 확 부어집니다. 그날 불렀던 찬송 이겁니다. 전능왕 오셔서 우리로 찬송이 하는데 그날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날 그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 그날을 다 기억합니다. 너무너무 강력했어요. 주님께로 그냥 영광이 싹 올라오는데 막 행복했습니다. 그날처럼 강력했던 집회가 제 생에 없습니다. 진짜로 강력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이었어요. 중간에서 한 자매가 으악 하고 넘어갑니다. 귀신이 듣던 자매입니다. 집회 내내 방해했습니다. 그 자매 때문에 그 주변이 다 힘들었던 거예요. 진주 자매입니다. 진주 교대 SFC 애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전해 겨울에 그 진주 교대 SFC 수련회를 인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자매를 만났거든.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 얘가 뭔가 집회를 방해한다 싶었어요. 따로 만났는데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문을 열어놓고 그 담당 간사님을 불렀습니다. 잠깐만, 니하고 내하고 단둘이 얘기하면 안 되겠다. 간사님 오라고. 근데 간사님이 들어오자 얘가 말을 딱 멈춥니다. 뭐 있다 생각했는데 해결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날
주님의 이름이 강력히 높임을 받는데 더 이상 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그 친구가 붙었습니다. 아주 예리해요. 자그마해요. 빼빼 마르고 정말 이뻐. 인형 같아. 참 이쁜 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는데, 그죠? 귀신인 게 드러났잖아요. 씨름을 하는데 내가 물었습니다. 너 이번 집회 말아 먹으려고 작정하고 왔지? 하하하, 어찌 알았노? 와, 막 주변에 있던 자매 간사들 엄마야 하고 막 엄마야 한 사람 다 나가, 겁먹은 사람 다 나가, 이게 신기해 보이는 사람도 다 나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지만 싸우고 싶은 사람은 남아. 저는 초년병 간사였고요, 선배 간사들, 목사님들 수두룩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영적인 권세가 제게 있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신기하게 여긴 사람 다 나가. 빨리 나가세요. 지금 싸움이에요. 근데 이게 귀신이 나갔어요. 귀신이 나갔어. 나가고 나면 상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기를 하는데 얘가 얘기합니다. 간사님, 제가 왜 그런지를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신증도 있고 귀신 걸린 것도 있습니다. 정신증을 귀신 걸린 걸로 다루면 사람이 정말 다칩니다. 그러나 귀신 걸린 것을 정신증으로 다루면 큰일 납니다. 근데 조심스럽게 다뤘어요. 나중에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됐습니다. 저를 나중에 찾아왔더라고요. 몇 번이나 찾아왔어요. 간사님, 정말 이제는 괜찮은 겁니까? 네 마음의 믿음이 중요하다. 사단은 네를 계속 가지고 놀라 할 거다. 왜냐하면 네 안으로 들어오는 길이 네 안에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그 길이 지한테는 익숙해서 오려고 할 거야. 근데 네가 믿어야 돼. 너 속에 다른 권세가 이미 있다는 것은 네가 믿어야 돼. 그 권세가 너를 지키는 거야. 네가 조심하겠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야. 네 속에 다른 이름이 있다는 걸 네가 믿어야 돼.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귀신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내 몸에 쩔어 있는 습관들도 똑같아요. 습관은 마음의 길이에요. 내 성품의 길이에요. 어두움이 그 길을 따라 들어와요. 그래서 나를 망쳐. 그리고 내 주변을 망치기도 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거 분별해내는데 언제 드러나느냐? 주님의 이름이 완전 높임을 받는 데서는 절대로 교묘하게 숨어있지 못해요. 사람들이 다 느껴요. 이상하다, 자가. 다 느껴요. 이상하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방법이 간단하잖아요. 이제 주님의 임재가 강하게 임하는 곳에 어두움은 숨어 있을 수 없다는 것, 이게 원리라면 당연하고 아주 마땅한 방법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내 속에 그분의 이름의 권세가 강력하게 역사하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읽은 빌립보 2장 9절에서 11절,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힌트와 원리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러분, 빌립보 2장 이 부분은 아주 탁월한 기독론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신대요. 지극히 높인다는 거예요. 가장 높여버립니다. The highest place, the most holy place 하면 지성소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높은 자리, the highest place, 가장 높은 보좌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높이신대요.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땅에 있는 자들과 우리 육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땅 아래에 있는 것들, 이거는 어두운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영육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딱 엎어진다, 이 말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뭐가 있는지 잘 보십시오. 이 얘기는 마지막 날 대한 그림입니다.
위대한 승리와 완전한 심판이 실행되는 날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 이름을 비방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 이름을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 이름이 모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 이름을 붙드는 자들이 핍박을 받고 순교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봤던 동영상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자 선교사님 5명이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다가 무슬림 반군들에게 잡혔어요. 처참하게 도륙을 당합니다. 정육장의 고기처럼 여인의 몸뚱아리가 다루어집니다. 제가 보다가 중간에 껐어요. 속에서 막 올라오고 막 영이 어지러워요. 얼마나 몸이 떨리는지 컴퓨터 앞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것 때문에 무슬림을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그날까지는 예수 이름을 따르는 자들이 그런 이름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날에는 어떻습니까? 위대한 승리가 선포되는 날은 어떻습니까? 모든 이름 위에 예수 이름이 높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모든 영육간에 존재하는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아멘. 모든 이름이 한 완전한 이름 앞에 굴복하게 되는 날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이름이 예수님의 놀랍고 아름다우신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 그날이 올 줄 믿습니까? 그날이 오면 어떤 이름도 교만하게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꼬꾸라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에요. 잘 듣고 잘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꼬꾸라질 뿐만 아니라 어떤 이름도 적당히 숨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날까지는 대적자인지 예배자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그날에는 다 드러나요. 이 친구가 예배자인지 대적자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배교자의 이름인지 순교자의 이름인지도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이야 친일파인지 애국자인지 잘 몰라서 논쟁이 있지만 그날은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지금이야 그 사람이 교회를 위하는 사람인지 교회를 회방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지만 그날에는 다 드러나요. 완전하신 이름이 높임을 받을 때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가 없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했던 건지 나를 미워했던 건지 다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그날에는 더 이상 숨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완전하게 높임을 받고 인정받는 그날에는 반드시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말씀이면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제발 내 마음대로 믿지 말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원리라면 원리는 오늘에도 적용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이 완전히 높임을 받는 날, 모든 이름이 정체를 드러내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면 오늘도 그럴 겁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이 완전히 높임을 받게 되는 현장에서는 그런 일들이 완전한 나라의 그림자처럼 지금도 이루어집니다. 저는 그것을 집회 현장에서 보았던 거예요.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실 때 귀신들이 드러나요. 인격의 연약함도 드러나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어요. 그때야말로 치료받을 수 있는 절대 찬스, 그때야말로 귀신을 다스릴 수 있는 절대 찬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적당하면 잘 안 드러나. 숨어서 계속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게 만드는 거죠. 사람이 사람에 대해 실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에게 실망하는 게 주님의 뜻일까요? 양떼가 목사를 신뢰하지 않게 되는 게 주님의 뜻일까요? 목자가 양을 미워하게 되는 게 주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저 그런 날이 있었다고요. 여기 섰는데 설교하면서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이 거기 있었어. 그 사람 안 보고 싶은 거야. 저 인간은 교회 나갔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할 마음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 사람이 교회를 나가게 돼요. 희한한 일이 일어났거든.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오해가 일어나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 일이 일어나고 나서야 깨닫는 거야. 아, 이게 영적인 도전이라는 걸 왜 몰랐을까? 근데 여러분, 그때는 주님이 진짜 우리 교회 안에서 높임을 못 받으셨어요. 예배가 진짜 예배가 안 됐어. 그러니까 교묘하게 계속 장난쳤던 거예요. 마지막에 만나서 늦게 깨닫고 제가 얘기했는데도 안 통하는 거야. 니하고 나 사이에 이간질이 있다는 걸 모르겠나? 근데 여러분, 최근에는 우리 예배가 참 좋아요.
말씀이 말씀답게 성도들에게 전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정말 잘 분별할 수 있겠다 싶어요. 조심합시다. 우리 잘합시다. 아멘. 진짜로 영적 전쟁이 이기고 싶으면 예배 안에 깊이 나아갑시다. 예배 안에서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주님을 마음껏 높입시다. 예배 안에서도 잡념이 일어납니다. 예배 안에서도 오해가 생깁니다.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을 인정하고 자꾸 높입시다. 아버지, 주 이름 높입니다. 주 예수여 지금 오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 자꾸 예배합시다. 그럴 때 여러분, 교활한 계략은 더 이상 정체를 숨길 수 없습니다. 어두운 권세, 더러운 전략이 숨어있지 못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에 주목하십시오. 어떻게 영적인 현상을 분별해낼 수 있다고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온전하게 높임을 받을 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완전히 높임을 받는 인격 안에서는 어둠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완전히 높임을 받는 관계 안에서는 서로 예수를 완전히 신뢰하고 주를 높이는 관계 안에서는 이간질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완전히 높임을 받는 예배가 있는 공동체 안에서는 어두운 도전이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믿읍시다. 그분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이름에 합당한 권세가 인정될 때 그 이름 외에 존재할 만한 모든 권세가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그때 다 정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것을 주목하고 믿으십시오. 아멘.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것을 믿으십시오. 모든 이름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날이 있구나. 모든 이름이, 모든 존재가 무릎 꿇게 되는 예배가 있을 수 있구나. 여러분, 예배가 강력하고요, 주님의 권세가 똑바로 선포되는 곳에서는 설교 듣다가 막 병도 낫고 이래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집회할 때 제가 하는 설교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어요. 한동안 너무 많이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지금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바보같이 헤매던 시절에 제가 잃어버린 게 참 많아요. 그래서 부끄럽고 죄송해요, 여러분. 근데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초기매에도 처음 오는 사람들이 펑펑 울었습니다. 설교 시간에. 첫날 다 회개했어. 요즘도 그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요. 한 번만 오면 잡혀야 되는데 잘 안 잡힐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직 멀었는가 보다. 성도들은 괜찮은데 아직 목사가 멀었는가 보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유행하는 말 있잖아요. 닥치고 공격, 닥공, 닥치고 정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닥치고 예수 이름, 예배 안에서 마구 높이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예수 이름 마구 높이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이름이 높이는 순간 내 심령이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이거는 사람 대 사람의 일이 아니구나. 지금 뭐가 있다.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주님이 내 안에서 높임을 받지 않으시니까 그만한 고만한 사람들끼리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높임을 받으면 순식간에 그게 해결되는 거죠. 무릎을 팍 꿇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믿읍시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어두운 도전에 맞설 권세는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네, 이거 믿어야 됩니다. 어두운 도전에 맞설 권세는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이름 안에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해결하려면 안 됩니다. 종종 그런 실수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말을 실제 그러는 분들도 있어요. 어디 장로한테 이럽니다. 장로도 목사도 아닌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교회를 한 게 얼마나 있는데, 이건 뭐 하는 겁니까?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자기 이름으로.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권세 내려고 하는 거고, 직분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섬김이 아니라 권세 내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이름 안에는 영적인 권세를 이길 힘이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두운 도전에 맞설 권세는 오직 예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아멘. 자, 말해봅시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많이 높이는 곳에 영적인 정체들이 드러난다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분별하에 드러난 어두운 도전의 세력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것을 꺾어 굴복시킬 권세가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떨 때는 나무라고 고함치고 똑바로 못하나 하고, 근데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입니다. 우리 안에 참된 권세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시작을 우리가 출발합니다. 근데 여러분, 꽤 높은 파도가 들이닥치게 되죠. 우리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그래서 넘어지고 잠기고 침몰합니다. 여러분, 이 꽤 높은 파도가 들이닥칠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는 영적인 도전이라 깨달았는데 너무 파도가 높아. 어찌하면 됩니까? 그 파도를 잠잠케 하는 권세가 있냐 말이에요. 내 속에 있어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이거 믿는 게 올 1월의 믿음입니다. 우리 올해 시작하는데 이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파도가 들이닥치면 겁부터 먹는 거죠. 겁 먹으면 엉뚱한 짓 합니다. 겁을 먹게 되면 내 몸에 빼여 있는 마음의 습관대로 합니다. 내 생각이 돌아다니는 길대로, 이미 잘 닦인 길대로, 길난 길대로 다니는 겁니다. 오랜 습관대로 하는 겁니다. 죄에 쩔어 있을 때의 습관대로 막 하게 되는 겁니다. 듣고 배우고 훈련한 것은 오간데 없이 눈앞의 파도가 너무 무섭고 힘들어 보이면 옛날 습관대로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그 파도의 높이에 질리지 않고 맞짱 뜰 수 있는 권세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 있어요. 예수면 충분한 거예요. 그분의 권세라면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4장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 더더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다가 풍랑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야 아들아, 너 좀 똑바로 졌어라. 아닙니다. 그냥 바다를 향해 명했습니다. 제자들을 보고 명한 게 아니라 바다를 보고 명했다고. 제자들을 보고 나무란 게 아니라 바다를 꾸짖었다고. 중요한 얘기죠. 어려움이 닥칠 때만 우리는 사람하고 시비를 붙잖아. 사람하고 시비 붙을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람에게 실망할 게 아니라고요. 바다를 보고 꾸짖어야 될 때가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했어. 바다야,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러자 그 환한 파도가 잠잠해졌어. 그 시끄럽던 파도가 고요해졌어.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두려웠어요. 39절 뒤에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전 성경에는 저가 뉘기에 바람도 순종하는가. 종종 제가 이제 이 구절로 농담을 하곤 합니다. 운전하고 딱 가다가 딱 빨간불이었는데 우리 차가 가까이 가는데 파란불 딱 바뀝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어쩝니까 우리 재수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농담도 격이 달라. 재수가 뭐예요? 재수가. 제가 그럴 때 제가 종종 이럽니다. 저가 뉘기에 신호등도 복종하는가. 이 신호등이 말이야 김상거이를 알아보잖아. 이러면서 이제 지나갑니다. 근데 그렇게 농담을 그렇게 해도 재미납니다. 멋있잖아요.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가. 저가 누구이기에. 어떨 때는 교통순경이 신호기 붙들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딱 도착할 때 딱 바뀌는 거야. 그러면 지는 듣든지 말든지 사실은 모르죠. 그러면 김순경 수고했어. 걔가 김순경 이순경이나 잘 모르죠. 수고했어. 그러면서 하는 거죠. 저가 뉘기에
교통순경도 순복하는가? 그러고 지나가는 거지. 멋있단 말이에요. 아, 내가 손을 들면 부산은 밝아오고 내가 손 내리면 부산은 깜깜하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있어요. 그분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어. 내가 보잘것없지만 내 안에 그 권세가 있어.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아멘.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 예수님이 누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저거는 그런 권세를 본 적이 없거든. 두렵고 궁금했어. 떨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권세 앞에 바람과 바다가 굴복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권세 앞에 꺾이는 것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시오. 오늘도 우리 앞에 일어나는 거센 파도가 우리의 새 출발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1월달 초반인데 벌써 망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이겨냅니까? 예수 권세가 파도를 꺾을 수 있습니다. 파도를 잠잠케 하셨던 주님의 이름으로 맞설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으면 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내 속에 있다는 걸 믿는 믿음이 필요해. 이게 허락되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찬양하고 온전히 높이고자 불타오르는 열망이 내 안에 필요합니다. 주의 이름이 내 안에 있다.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높이고 어두운 도전에 맞설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다른 권세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다른 스펙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다른 힘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어두운 권세는 태권도 구단에 굴복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의 권세에 꺾이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앞에 굴복합니다. 그 이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 사용해 봅시다. 이거는 뭔가 영적인 도전이야. 내 안에 이런 어둠이 자꾸 반복되다니, 내 마음에 이런 게 자꾸 일어나더니 그때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 명한다. 이 지저분한 생각들아 당장 멈춰라. 예수 이름 명한다. 이 어두운 흐름아 당장 내게서 끊겨질지어다. 사용해야 됩니다. 마음에 어지러운 생각이 일어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주로 여러분, 눈 감고 있으면 잡다한 생각이 많이 일어납니다. 눈을 뜨고 있어도 감고 있을 때 있거든요. 멍하게.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압니까? 눈을 뜨면 됩니다. 특별히 아침에 잠이 깼는데 이불 속에서 뒹굴거릴 때 이상한 생각 많이 합니다. 하면 안 되는 생각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 생각 자꾸 내게 놔두면 그 생각이 내게로 드나드는 길이 닦입니다. 길이. 마음의 습관이 있고 영의 습관이 그때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어쩌느냐? 그 생각이 내 안에 오래 머물게 하면 안 돼요. 어쩌면 됩니까? 눈을 뜨세요. 눈부터 빨딱 뜨는 겁니다. 제가 많이 사용해 봤는데 효과가 굉장히 있습니다. 눈을 확 뜨면 어두움에 있던 것들이 빛으로 확 돌아옵니다. 그래서 생각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개 더 완벽하게 마침표를 뜯는 방법이 있습니다. 눈을 확 뜨면서 얘기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가라.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엉뚱한 것 자꾸 남겨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눈만 뜨면 원망이 있고 어제 저녁에 아이고 내가 그럴 걸 싶고, 그러니까 어떻게 어둠과 싸워서 이기겠어요? 눈 딱 떠버려야 돼. 눈 뜨고 있어도 안 뜬 사람들 있잖아. 떠야 돼. 빛 가운데로 내 속에 있는 어둠을 확 몰아내야 돼. 그리고 거기서 정체가 확 드러나고 더 이상 숨어있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굴복한다는 것을 믿으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이거 믿읍시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속에 있는 그 지저분하고 온갖 잡탕 같은 것들이 멈춥니다. 그 어두운 도전이 성난 파도처럼 몰려오다가 멈춥니다. 홍해가 흐르다가 갈라져서 양벽이 됩니다. 요단강이 흐르다가 갈라져서 벽처럼 쌓입니다. 멈춥니다. 거기 멈춰라! 예수 이름 명한다. 멈추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건 믿읍시다. 어떤 사람에게는 되는데 왜 내게는 안 되냐고. 내가 문제지 예수님의 이름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이름의 권세를 의지할 때 도전을 꺾을 수 있습니다. 영적 어둠을 꾸짖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의 권세 앞에 그것들이 마침내 기가 꺾이고 복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상황 앞에 꺾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포기하고 굴복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상황이 내 앞에 꺾여요. 어두운 도전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 꼬꾸라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 사모합시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완주할 수 있습니다. 연초에 작정한 것이 연말까지 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인생에서도 완주할 수 있습니다. 최후 승리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무리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남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 이름을 그렇게 잘 사용할 수 있지? 아무나 사용해도 되나? 아무나 사용하다가 큰일 났거든. 스게야의 아들들이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꾸짖는 거 신기해가 적어도 했거든. 귀신들이 들고 탔잖아요. 내가 예수 이름도 하고 바울도 하는데 니는 뭐냐? 귀신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도망쳤어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건 이건 주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끝에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게 주문이 아니에요. 마치는 순서 아니에요. 그건 신앙 고백이에요. 내 속에 또렷한 신앙이 있어야 돼요. 예수 이름의 권세 있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일 중요한 거 1번, 내가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먼저 굴복해야 돼. 내가 그분의 이름 앞에 엎드려야 돼. 내가 그 이름의 권세를 굴복하고 온전히 인정하고 높이고 찬양해야 돼. 내 입에서 예수가 막 흘러나와야 돼. 오직 예수, 예수님은 충분합니다. 이게 막 나와야 돼.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예수님은 충분합니다. 막 이런 게 많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제 이것도 써붙이려고요. 네. 주문합니다. 이제 맨 위에 오직 예수 가로로 쓰고 세로로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쓰려고. 네. 여기는 오래 표 딱 쓰고 요거는 계속 붙여놔야지. 볼 때마다 예수님은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계속 주님을 높이는 거죠. 계속 예수 이름을 높이는 거죠. 할렐루야. 옛날 김정근 목사님 살아계실 때 CCC 수련회 가면 이 김정근 목사님 탁 강단에 나오면 그 수천 명 앉아있는 청년들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주는 누구십니까? 그러면 그 대학생들이 전부 예수. 그 여름밤에 말입니다. 몽산포 바닷가. 오, 그런 거 한번 경험하면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밤에 하늘의 별들보다 더 아름다우신 이름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예수. 이 밤에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유일한 이름은 누굽니까? 예수. 멋있어. 우리 교회도 마칠 때 그렇게 해보려고 해요. 이번 주일부터. 아름다운 게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예수님은 충분합니다. 이거 한번 해보려고. 어떻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냐고. 아무나 사용해야 되냐고. 내가 그 이름 앞에 굴복하고 내가 그 이름을 높이고 온전히 찬양할 때 그 이름의 권세가 내 안에 있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 이름의 권세의 흐름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예수 이름이 흘러가는 대로 가야 되는 거죠. 그 이름의 깃발이 가는 곳으로 순종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는 동안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아하, 이제는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구나. 마치 말입니다. 왕의 보좌를 마련하여 드리면 왕이 거기 와서 좌정하여 앉아주는 것처럼 내가 내 삶 안에 보좌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의 보좌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내가 그분을 마음껏 높일 때 그분이 와서 내 속에 좌정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는 시간이 내게 필요해요. 그렇게 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매일의 삶에서 그렇게 해야 돼요. 무엇보다 내 인생에 단 한 번쯤 불같이 그런 일이 한 번 있어야 돼요. 아버지, 내 인격이 완전히 주님 앞에 꼬꾸라집니다. 더 이상 이렇게 못 삽니다. 예수 이름 믿습니다. 예수 이름 높입니다. 이거 아니면 못 살겠습니다. 주님. 죽을 듯이 몸부림치는 시간이 한 번 있어야 돼. 대충 하지 마세요. 대충 하니까 항상 문제야. 완전히 엎어져야 돼. 주님이 나를 불같은 시련으로 이끄실 때는 그럴 기회입니다.
적당히 벗어나려고 하지 안 돼. 죽을 것 같이 정면으로 주님 앞에 가야 돼.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내가 한번 완전히 죽어버려야 돼. 그리고 나는 그분의 이름을 온 인격과 존재를 다해서 높여야 돼. 아, 이런 거 있구나. 여러분,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런 거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다 그거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더 늦기 전에 2014년에 꼭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좀 신비주의인갑다. 예, 그게 신비주의라고 말할 것 같으면 저는 신비주의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는 신비주의가 아니고 신비입니다. 신비. 어리석은 자들에는 가려져 있는 비밀입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높여보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온전히 예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내 인생에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나를 밋밋하게 놓아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시간을 쉽게 지나려고 하니까 문제입니다. 예수님으로 이기고 승리합시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충만하게 됩니다. 다른 게 더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고 움직이고 살아갑시다. 그러면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출발할 수 있댔습니다. 걸어가는 과정에 흔들리는 일이 있을 때는 예수님의 말씀이 붙잡아 준다 했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어야 되는데 이 최후 승리를 누가 보장합니까? 예수의 이름이 보장합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새로운 결단은 순탄한 길만 가는 건 아닙니다.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의 교활한 대적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의 깨끗한 소원을 어지럽히고 더럽히는 데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도전에 넘어지면 새로움은 없습니다. 새해가 밝아와도 나는 새롭게 시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넘어지면 끝입니다. 그런데 연약한 존재들은 그 도전에 맥없이 무너집니다. 곁에서 보면 안타까운데 자기는 잘 모릅니다. 이유만 주워댑니다. 자아 때문에 이렇고 돈 때문에 그랬고 그 직장의 과장이 그랬고. 근데 바보죠.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것 아닌데, 어떤 거는 영적인 도전이 있어서 넘어지는 건데, 맥없이 무너지면 기대하던 새로움은 올해는 새로워져야 되겠다. 근데 그 한밤에 꿈이 되고 말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런 도전은 사람의 의지로만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탄의 계략은 쉽게 볼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힘으로만 견디는 자들은 크게 시험 들고 낭패를 당하게 될 겁니다. 목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도를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발 여러분, 혼자 버티면 안 돼요.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어디서 불쑥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겁니다. 그들은 온갖 도전과 영적인 권세 앞에 예수 이름 하나 붙들고 꼿꼿이 서서 나아갔습니다. 그 유혹을 대적하며 이겼습니다. 그 이름의 권세에 꺾이지 않는 세력은 없었어요. 우리의 새로운 결심과 새 생명 넘치는 삶을 시기하고 도전하는 사탄의 권세도 오직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십시다. 그 이름은 충분합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스럽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망령이 덤벼들 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꾸질 수 있습니다. 어두운 습관이 고개를 디밀고 일어날 때도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이길 수 있습니다. 사탄은 온갖 것으로 우리를 미혹하나 우리는 오직 한 가지면 됩니다. 사탄은 다양한 방향으로 공격해 오지만 우리는 오직 한 가지 권세면 됩니다. 사탄은 여러 이름으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는 오직 한 가지 이름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의 권세. 아멘. 이것에 대한 단순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는 이들에게는 이 권세를 사용할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약속한 권세가 있다는 걸 압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다. 권세 있습니다. 믿습니까? 새해를 시작하며 자기를 보는 눈을 새롭게 합시다. 내가 달라져야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이 허락하셨다. 우리 이거 사용합시다. 주님께 나아가서 자녀로서의 권세를 주장합시다. 아버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 제게 왜 당신의 자녀된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주여, 주장합니다. 이번에 이거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장합시다. 그리고 사단의 도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사용합시다. 내 속에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합시다. 바보같이 어둡게 밀려나지 맙시다. 우리 그 영적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 성장합시다. 담대하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무장하여 나아가서 살아갑시다. 오늘 아침엔 다른 권세가 없어도 예수 이름의 권세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2014년은 이렇게 시작합시다. 간절히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시작하고 이겨냅시다. 바보 같은 되풀이를 하지 말도록 합시다. 작년처럼 또 살아가 되겠습니까? 예수 이름 높이고 예수 이름 권세 찬하고 예수 이름 권세 믿고 나가서 승리합시다.